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입니다. 된장이 아니고 천국장입니다. 천국장.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들이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한 비밀들을, 천국에 대한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장이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7가지 비유들을 쭉 이야기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본문에 말씀하신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의 비밀이 무엇인가?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고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천국의 비밀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미스테리온. 영어에 비슷한 영어가 있죠. 미스테리. 이 히브리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미스테리의 어원이 이 히브리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신비스럽다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신비스럽다. 그 미스테리라고 하는 말은 신비롭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뭐 영어에는 시크릿이라고 하는 비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이 히브리의 소드라고 하는 단어, 쉽게 말하면 미스테리온이 이만한 넓이라고 한다면 이 소드, 그러니까 시크릿하고는 그 안에 조그맣게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시크릿 영어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신비스러움 안에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는 미스테리온이라는 것은 신비롭다, 놀랍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상상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러한 신비스럽고 놀라운 비밀이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스테리라는 단어를 히브리 단어가 쓰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의 비밀이 아니란 거예요. 어디의 비밀이라면 신비스러운 하늘의 비밀인 거죠. 어디의 비밀이라고요? 하늘에 속한 비밀인 거예요. 이 비밀들을 누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줬는가? 이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의논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던 의논, 비밀들이라는 의미예요. 사람하고 나눠진 비밀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비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의논이라고 하는 신학적 용어를 쓰면서까지 이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알 수도 없는 비밀이다. 그러니까 그 하늘에 속한 그 의논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분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둘이 이제 A와 B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사람은 없잖아요. 그 둘만 아는 비밀처럼 그 천상의 비밀, 천상의 회의 가운데 있었던 이 비밀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밖에 알 수 없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이 비밀을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대상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계시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비밀을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예수님이 그 천국되어 오신 예수님이 그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 하늘에 속한 것, 우리는 육에 속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것들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한계가 있죠.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난주 말씀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시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시간 밖에서 시간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그 예수께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맡은 것처럼 그 시간 밖에서 이미 계획하신, 예정하신 그 비밀들을 이제는 시간 안으로 들어와서 그 시간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말씀하고 있다. 드러내고 있다. 알 수 없는 인간에게 알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천국되어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천국 되어서 오신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어느 우리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 되어 오신 분이, 그 천국 되어 오신 분이 자신을 드러내는 이 비밀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시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14절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천국되어 오신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천국, 그분 자체가 천국인 거예요. 그 천국되어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천국되어 오신 그분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비유로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왔는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알아야 되잖아요. 쉽게 설명할게요. 이게 뭐지요? 그럼 보면 알잖아요. 보면 알아야 되고 보면 믿어져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 천국되어 오신 예수님이 자신이 천국되어 오셔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고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고도 또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로 얘기한다고요? 비유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이야기하고 있는 거, 오늘 본 것처럼 이제 이사야 예언이 말씀하고 이랬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나. 이 백성들의 마음이 뭐예요? 완악해졌다. 여러분, 왜 이거를 보지 못하는가? 왜 듣지 못하는가? 왜 깨닫지 못하는가? 뭐라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백성들의 마음이 타락해졌다. 다시 말하면 죄로 물들어져서 볼 수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믿어야 할 것들을 믿지 못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는 마음들이 이 마음 속에 타락한 마음 때문에, 죄악된 마음 가운데 죄로 가득해 있기 때문에 볼 수도 들을 수도 깨달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회하여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상태가 그렇게 타락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기 고집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뭐라고 하냐면, 우리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8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내 말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너희에게 전하고 있는 나를 믿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영적인 소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영적인 소경. 눈은 있는데 보지 못하는 거,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귀는 있는데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또 마음은 전혀 그거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예언의 말씀처럼 보여줘도 보지 못하는구나. 들려줘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것이 왜 복음인지 그거를 이해하지도 듣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말함이 너희들의 마음이, 너희들의 심령이 영적인 소경이 되어지고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어지고 영적으로 깨달을 수 없는 불구자가 되었구나.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13장 11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천국의 비밀,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누구나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상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엄청난 신비스러운 놀라운 비밀인데, 이것을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 예수님이 이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뭐 했다는 거야? 허락됐다라는 거예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는 누구야? 너희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천국이 무엇인지, 이 천국의 비밀이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로 허락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비밀들을 알게 하셔서 천국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없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는데 그들에게는 허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누구냐?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이것이 허락되어지고 이것이 알 수 있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이 비밀들을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깨닫는 마음도 듣는 마음도 모든 것이 영적으로 닫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눈도 그의 귀도 그의 마음도 닫혀 있어서 천국에 대한 소망도 천국에 대한 열망도 아무것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천국의 비밀 아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이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가? 우리는 다 어디 가야 할 사람들이죠? 천국 가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의 사상 가운데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사상은 어떤 거냐면 그 로마 시대로부터 그 속국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메시아 사상이지 천국에 대한 개념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천국의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지 않은 그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시면서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교회 문을 들어오면 저 문을 닫혀 있게 되어주면 저기에 뭐가 있어요? 잠금장치가 있죠. 그러면 교회 들어가려고 하면 뭘 눌러야 돼요? 비밀번호를 눌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와요. 그냥 들어오면 뭐예요? 강도야, 강도. 여러분 절대 그냥 들어오면 안 돼요. 문 닫혀 있을 때는 아마 열려 있을 때는 그냥 들어와도 되겠지만, 그러나 저게 집에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 여러분 집에 다 문 닫고 오셨죠? 도둑놈 들어가라고 문 활짝 열고 오신 분 없죠? 그럼 집에 들어가려면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집에 대한 그 집안에 속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 들어갔다? 그러면 강도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누구나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놓은 곳이 천국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시간 안으로 역사하는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그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지금 들추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누가 깨달았느냐 하면요,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천국의 비밀이 뭔가를 깨달았어요.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 예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3절과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이 사람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감추어진 비밀이 하나님 속에 그 내재되어 있던 이 비밀들을 진입, 그 회의 속에서 의논의 상대였던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 속에서 나왔던 그 대화의 비밀들을 누가? 당사자인 예수님이 누구에게? 바울에게 이 하늘의 비밀들을 지금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1장 9절 말씀을 세모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셨던 그 기쁘신 뜻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그 뒤 하반절 뭐예요? 하나님의 신비한 뜻. 이 신비한 뜻, 아까 뭐랬어요?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를 신비스럽다고 했잖아요. 이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아무도 알 수 없었던 이 하늘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가 기뻐하는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계획하신 비밀이래요. 이거는 미리 성부와 성자 간의 그 대화 속에서 나누었던 이 비밀, 이 천국의 비밀들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그래서 먼저 누구에게? 바울에게 먼저 이것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감추어졌던 비밀, 그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이 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비밀인데 나타났대요.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졌다는 게 뭘 의미한 것인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누구 가운데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이방인들을 향하신 비밀이 있었다는 거. 왜? 유대인들은요,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면 유대인만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절대로 하나님은 다른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괴취급했잖아요. 괴취급. 상대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그거는 천사도 마귀도 어떤 누구도 알 수 없었던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하늘의 비밀인데 이거를 들추어내서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40명의 결사대가 금식하면서 그 사도 바울을 죽이는 이유가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도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방인들에게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그 사도 바울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바울에게 계시를 통해서 나타나셨던 그 비밀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그들도 유대인과 함께 하늘의 상속자로, 유업을 얻을 자로 만드실 것을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라고요? 이게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비밀인데, 그 당사자가 왜 이 땅에 와야 되는가를, 그거를 누구도 아무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누구도 아무도 모르요. 창세전에 있었던 일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시간 안에 있었던, 시간과 상관없는 시간 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계획, 감추었던,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당사자가 그거를 오픈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원한 의논 가운데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를 왜 보내는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 예수께, 하나님이신 예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방인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하셨다라는 걸 누구도 아무도 알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들추어서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말도 안 되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고 예수를 죽이지만, 이방인들을 향했더니 그들은 그거를 목을 들어 복음으로 듣는 거예요. 기쁜 소식으로 듣는 거예요. 구원의 소식으로 듣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를 개취급하고 있던 그 하나님, 그 유대인들이 이제는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로 여기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이을 자로 여기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오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천국의 비밀, 천국의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분을 알 때 천국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이 천국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직접 보여주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한번 성경 말씀 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은 구원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것.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감추어 놓았는데, 이 감추어 놓은 비밀을 누구에게 오픈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오픈하신 의미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것, 이것을 미리 성경이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는 우리에게도 전한다는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면서 보세요. 이것을 더 입증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면 요한복음 8장 5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게 사실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지금 얘기하는 가운데에, 야,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알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그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뭘 보였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 바울은 아브라함 그것을 보고 즐거다, 마침내 보고 기뻐했다. 이것을 한번 우리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날을 보리라는 생각에 즐거워하다가 마침내 보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한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먼저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사상에는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개취급이고 천국의 땔감으로 쓰는 그러한 존재일 뿐에 더 이상의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으시고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사건들, 그 죄를 속죄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유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개되어졌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았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가 얘기했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얘기했죠.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던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괜히 아브라함이 나온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마침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 그렇구나,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나를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을 내게 보여주셨구나, 그걸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을 깨닫는 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한번 다시 봅니다. 4절 5절 7절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나와 있는 이 놀라운 비밀들을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창세전의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을까? 상상, 자기 생각 아니죠.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줬던 창세전의 일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펼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요.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역사라는 게 되거든요. 역사라고 하는 건 그냥 역사나 시간과 공간이 같이 있을 때 역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 역사가 있기 전이에요. 시간이 있기 전이에요. 공간이 있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시간 속의 개념이잖아요. 창세 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영원한 비밀의 의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택하실 것을 미리 약속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아무도 알 수 없었던 일인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바울에게 가르쳐 주었어. 아,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한 것이었고, 이 계획을 아니까 이방인들은 놀라운 거예요. 야,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야?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 이게 굿 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봅니다. 우리 5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개취급당하고 지옥의 땔감으로 여길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이것을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비밀들. 또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보면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죄 가운데 있는 타락한 우리, 인생의 마음은 악이 가득하고 미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부패하고 썩어진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시고 창세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천국의 비밀이신 그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 비밀들을 가르쳐 주시고, 너희도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이며 너희도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듣는 우리가 이제는 뭐하냐? 기뻐하고 춤추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탕자 비유가 나오죠. 탕자가
그 원래는 누구의 아버지께 속한 자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타락해서 세상을 향해 나가요. 세상에서 파랑망탕하게 놀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돌아오잖아요. 그거를 지금 그냥 보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이 지금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하나님께 속해 있던 자들이 타락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타락한 자들을 돌아올 수 있게 하시는,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걸 바울이 깨닫고 이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이 구원의 소식, 이 기쁜 소식, 이거를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보세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도 보이지 않고 예수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들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그들과 같다는, 그들에게 허락지 않았다고 했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고 깨닫지 않는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허락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예수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내 안에 살고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예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너희 눈은 그 예수를, 천국의 비밀, 천국의 열쇠이신 예수를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기뻐하는 자,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지만 그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땀을 흘려도 잠깐 사는 인생으로 끝나버려요. 그들이 100년 만에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믿으십니까? 그들에겐 복음이 가리워져서, 예수가 가리워져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가 보여지고 예수가 내 안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행복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이 신앙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난 여러분들이 이 천국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천국의 그 소유권을 내게 주셨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그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국의 비밀을 여러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천국의 비밀들을 날마다 깨달아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모르면 불행한 거예요. 이걸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드러냈던 것처럼 이것을 들추었으면 이젠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하고 들을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여지십니까? 들려졌습니까? 깨달아졌습니까? 난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속에서 천국의 비밀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천국대에 오신 예수님이 자신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는 이 비유가 너에겐 들려지고 깨달아졌으나 저들에게는 감춰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 천국의 비밀이신, 감춰졌던 그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